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방인의 세계 최초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그토록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미 잘 알려진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은 지중해의 섬 구브로와 또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자신들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몇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리우는 무명의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에 의하여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해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렸던 그 몇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몇 사람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존재였을지언정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세계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안디옥 교회 소문은 마침내 300마일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모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예루살렘 모 교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이방 세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 이 일을 제기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베푼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구원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는 지체 없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또는 권면의 아들이라는 의미처럼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안디옥 교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여겨서 그를 급히 파송하였습니다. 이에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 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 권하다로 번역된 파라칼레오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은 반복과 계속의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권면을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왜 이러한 권면을 안디옥에 오자마자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는 말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다른 말 다 제하여 버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이야기를 틈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자주 했을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주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 즉 말씀으로 충분히 자라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굳건한이라는 번역은 사실 원어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프로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하다, 진열하다, 즉 다시 말하면 나타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의도, 목적,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프로데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23절 말씀에는요, 이 두 번째 의미인 의도, 목적, 뜻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은요,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말, 프로스네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머무르다, 함께 계속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있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옛날 성경 번역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바나바는 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계속적으로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곧 많은 박해와 시험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터키를 가서 경험을 해본 거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나중에 가서야 이것을 기념하여서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지, 가서 보면은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까? 여기가 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사실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의 그 몰아닥친 그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려는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 혹은 정보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래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 지낸 사람은 단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족을 먹이시며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을 소문이나 글로 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3년 동안에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들의 몸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이상 속에 있는 그런 메시아를 쫓아가 있었고 뭔가 자신들의 욕심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주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는 한심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산 것은요,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들 모두 신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만은 예외였죠.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의 직책을 맡을 정도로 주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재물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먹는 희대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에 눈이 먼 어리석은 욕망의 노예 그 이상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4절 말씀 속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라는 말을 무려 164회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주님의 대적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런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선을 행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자기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이름 모를 죄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고 사모할 만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악의 노예로 살려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는 자신 사이에 언제나 싸움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바울의 탄식은요,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곧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동일한 말씀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주님 안에 있으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죄와 악을 쫓으려는 자신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를 무려 164회나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24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하는 호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호티.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원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옮기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이요, 바나바 자신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던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 안디옥 지역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라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짧은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 여기 착하다는 말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착하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말이 이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성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른 한 사람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놀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킬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여기 그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킬 때는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나바 역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착한 의미 이 정도가 아니라 인정받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으로만은 불가능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율법의 메시아는 이러이러한데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리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을 보인 삶을 본받아서 그들도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파워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지식으로만, 말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의식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많이 강조했죠. 그러나
어떤 그런 의식이나 지식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삶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핵심임을 알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회당 안에서만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요? 성경 지식으로만, 말로만 유창하게 떠드는 그런 신앙 혹은 아닌지, 혹시 아닌지요?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아주 유식한 말로 설명은 잘하면서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정작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나바와 같이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경탄하고 높이 평가하며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충만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플레레스인데요, 물이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에게 있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나 그의 표정이나 그의 사고나 그의 삶을 통해 외적으로 넘치도록 표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딱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성으로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로 정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육체의 소욕, 즉 다시 말하면 육체가 탐하는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조금 길게 좀 볼 건데요, 16절부터 26절까지 좀 보겠는데 좀 찾으셔서, 성경을 좀 찾으셔서 눈으로 좀 보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에, 육체의 욕심에 오늘도 우리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일들에, 육체의 욕심,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면 육체의 일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을, 기쁨을, 이거 다 하지 말고요,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사랑을, 기쁨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를
양선을, 충성을, 온유를, 그리고 절제를 단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이 열매를 맺고자 애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단 한 번의 노력이 충만의 역사로 나타날 때,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치 물이 차서 넘치던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순간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바나바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속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단 하루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피스니스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정지되거나 추상적인 의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삶 속에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는 믿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믿음, 삶 속에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는 여기서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나바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알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임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순간임을 알았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 안디옥까지 단숨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울마저도 모두가 그의 회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이 사울을 상대하려 하지 않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야말로 가장 진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이 충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2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바나바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안디옥에 임한 구원의 복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는 너무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실상은 배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돌려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서 그럴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풍비박산이 난 상황에서, 근데 여기 안디옥은요, 막 활기가 넘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자칫 위기의식에 들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다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니야? 어째 낌새를 보니까 얘들이 더 크겠는데? 이러다 주도권 다 빼앗기겠는데? 얼마든지 그런 위기의식 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는요 정말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나바가 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듯이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권면의 형태로 나누고 있지만 그가 원래 보여준 행동을 보면요, 그는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이런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교회의 특징입니다.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은 4장 32절에 보면은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믿는 무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에 그 은혜를 얻어서 이 같은 일을 하니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믿음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사도 베드로의 그 강력한 메시지도 한 몫을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일들은요,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는,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어지는 4장 36절 37절에 보면요, 바나바도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역시 이 믿음의 삶을 보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충만함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인 나눔과 돌봄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서로 나누고 서로 채우고 베풀고 섬김으로 가난한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가 없이 모두가 기쁨을 고백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이 믿음의 충만함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만이.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을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을 베풀고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 충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은사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바나바의 삶은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그의 삶은 안디옥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인정받는 참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더 파워풀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굳건한 마음을 가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뜻과 목적을 오늘도 정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